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부분, 특별히 또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건물을 넘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자. 자, 건물을 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자.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1절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6장에 나오는 완공된 성전이 완공된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완공된 후에 또 이제 이 사건, 특별히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성전이 완공되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되지요. 여러분, BC 516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성전이 완공되어서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58년이 흘렀어요. 58년이 흘러서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단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포로 귀환단의 지도자,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 바사 나라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아니에요. 이 바벨론 땅에서 바사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완공되어서 근 60년이 지금 지나가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제사는 드린다고 하지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율법을 준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성전이 완공된 후 58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소문이 들리냐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은 두각을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살지 못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런 말씀이 이제 에스라서 9장에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3절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여러분, 이미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삶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오늘 2절을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지명들이 막 등장을 하죠. 여러분, 어느 성경에서 이 부분을 듣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가나안 7족 속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 이름이 뭐죠? 여러분,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뭐 이런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지금 유다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에스라가 들었던 것이고 또 돌아와서 확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막 머리를 찢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드릴 말씀이 없게 됐습니다. 이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금 저버렸습니다.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총체적인 타락이죠. 방백, 고관, 제사장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거죠. 특별히 타락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게 뭐죠? 에스라서 9장 2절 끝자락에 있는 말씀,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과 막 뒤섞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성전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지 못하니까 이방 문화를 정복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돌아가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유다 백성의 문제는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당을 드나들며 그 예배당에 모여 앉아서 교제하며 그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살지 않는다면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배당, 이 우리 같은 이런 예배당들이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했습니까? 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뜨림을 당했습니까? 왜 그 성전이 버림을 당했습니까? 그 성전을 드나드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섞여 산다면,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세상의 세속의 문화와 사상으로 우리가 정복을 당한다면 우리는 썩은 냄새를 풍기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있지 않다고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예배당에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생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나의 삶의 원리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할 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싸우면서 승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건물이라고 하는, 예배당 건물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건물 속에 모였다가 ht어지는 우리 자신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나 자신,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을 넘어서 이 건물 속에 드나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건물에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건물을 뛰어넘어서 이 건물 속에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에스라가 아론의 몇 대 손입니까? 16대 손이라고 딱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족보가 이런 족보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대입니다. 16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3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대, 17대, 18대 이 족보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를 자주 만납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그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죠. 역대상을 읽어보면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족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탁뚜껑을 열면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불편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성경의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지언정 그 족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죠. 왜 족보를 기록하셨는가? 이걸 일명 우리는 족보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족보를 기록한 중요한 족보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족보는 뭐죠? 족보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론에서부터 엘르아살, 에스라 지금 이 족보는 역사적 사실인데 이것을 내가 아주 추가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족보가 있다는 말은 우리 가문은 역사가 있다 없다 역사란 말이에요. 사람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기록하신 건 뭐죠? 이건 역사지만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도해 온 역사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족보는 무엇이다? 역사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역사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족보를 읽고 나면 그 족보 뒤에 반드시 새로운 사건, 그것도 작은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 등장할 것을 예견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읽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앞에가 족보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딱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 공동체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어떤 바람? 율법으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바람.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막 쫓아내고 정화하는 이 큰 사건이 이 족보 뒤에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에 등장하는 이 사람, 보통 족보에는 끝자락에 소개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것을 꼭 예견해 줍니다. 오늘은 족보 첫들머리에 등장하는 누가 이 다음에 주인공이 될 거다? 에스라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여기 둡니다. 이런 의미를 두면 족보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대단히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에스라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올시다. 에스라는 태어나 보니까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어디였어요? 이 바벨론 땅이었어요. 거기서 교육받고 그 문화와 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말을 지금까지 쭉 써온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해서 지금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고위 공직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왕 곁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 태어나 보니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그 문화, 그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산 사람이, 그러면 그 문화와 그 사상, 그 환경의 영향을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뼛속 깊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바벨론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뼛속 깊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뼛속 깊이 유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엄마 아버지 1세대라면 1세대 후대에 태어난 2세대 사람이 아니에요. 3세대 또는 4세대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환경과 사상의 영향을,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뼛속 깊이 바벨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뼛속 깊이 유대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떤 자로서? 익숙한 자로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사람으로.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 다 누구를 먼저 거명합니까? 여호와.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익숙하고 능통한, 그래서 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에스라는 이방 땅,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자라서 교육받고 그 환경에서 자랐고 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을 건데 이 사람은 이 바벨론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 유대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것도 포로기한 3세대 4세대 사람인데 그 비결이, 그 명문 가문의 족보를 써올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자기 부모도 바벨론 태생이에요. 그 할아버지도 바벨론 태생일 수 있어요. 그 비결,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의 족보를 쓸 수 있었냐? 가장 먼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5대다 6대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신앙의 한 3대 가정 정도 됩니다. 저희 할머니, 또 저희 어머니, 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자녀까지 갔으니까 4대, 또 손녀 낳았으니까 이제 5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잘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가문이 이 에스라의 가문처럼 신앙의 명문의 족보를 쓰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도, 우리 가문의 족보도 신앙의 명문 가문의 족보로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10대, 11대, 16대, 20대 이렇게 써내려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의 족보를 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기도에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의 신앙의 모범이겠죠. 자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이죠. 내가 일대 신앙이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라의 부모님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도 바벨론 태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에스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교육 정신, 교육 철학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봐야 되죠. 태어났는데 바벨론, 환경이 이방 문화예요. 다실론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지금 제사장 학사로 이렇게 서 있다. 그럼 이 부모는 어떤 교육 철학으로, 교육 정신으로 에스라를 또 양육했겠냐 말이죠.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면 신명기로 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안에 보면 들어있는데,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는 우리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제가 제 어머니를 사랑하고 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제 자녀들 앞에서 보인다면 제 자녀들은 후에 저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마음이
가르치지 않았지만 보고 들음으로 자리할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부모인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삶에서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흉을 보고 가정에서 장로님들 흉을 보고 목사님 흉을 보고 교회 뭐 나쁜 얘기들을 뭐 막 꺼내서 막 들추면 자녀들 속으로 말하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짐하죠. 나는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 우리 아빠가 흉보는 저 교회 절대로 나는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가심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 봐야 돼요. 집안에서 앉아서 내가 우리 아내와 함께 어떤 얘기를 했는가?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면 차를 마시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혹여 부정화된 이야기를 꺼냈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심어준 거예요. 절대 교회 오지 마라. 교회는 나쁜 곳이다. 다니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암암리에 교육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자녀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으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를 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에 열심 내는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 가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에게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나서 살고 나서 가르쳐라. 살면서 가르쳐라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의 족보를 여러분이 써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 이것이 느껴지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앉아서 존다? 안 되죠. 설교 노트를 나눠드렸죠. 왜? 잘 경청하고 그 말씀 내가 어디에 새기겠다? 노트에 새기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그러니 설교 노트를 나눠줬죠. 어디다 두셨습니까? 설교 노트는 설교를 경청하면서 설교 노트를 써요. 성경을 읽어요. 집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엄마가 성경을 필사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켜놓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요. 그 모습을 자녀가 계속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돌아와서 들었던 설교를 또 들으시네. 우리 엄마는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며 필사하시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힘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아들 딸을 앉혀놓고 말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말씀을 읽었다. 이런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한 대를, 믿음의 족보를 또 그렇게 써내려 갈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긴 그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6장 24절에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6장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너희에게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신앙의 명문의 족보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아이들은 결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손만대 예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결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바사 왕을 보좌하는 공직자가 됐어요. 에스라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바사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한 몸에 에스라가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을 다 준다면 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했다는 말이죠. 자녀가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구하면 주는 이유는 뭐죠?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죠. 왕의 호의가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으로 이 에스라가 돌아갈 때 모든 그 재물, 물질들, 사람들 다 제공해 주는 걸 보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이 평안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포기하죠? 나 떠나야 된다. 여기서 살면 안 되겠어. 나 유다 땅 예루살렘 우리 선조들의 고국으로 내가 돌아갈 거야 하고 모든 걸 포기해. 이유는 하나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는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결심한 거죠. 나는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나는 헌신하겠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할 때, 유다의 예루살렘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 공동체로 세우겠다고 결심할 때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아멘.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결단하니까 거기에 동참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귀한 일을 하겠다고 나 혼자 결단하고 희생하고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헌신자들을 함께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보이죠? 그 공동체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보이면 사랑하는 사람은 결심하게 돼요. 그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에스라가 본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공동체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야, 율법이야. 율법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방황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나는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칠 거야.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동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심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결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목포교회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뭔가 결심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작심 3일이 되어도 결심하셔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심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 결심한 일이 여러분 앞에 열매로 맺혀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음 세대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결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결심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심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기도 하겠다고 늘 담임 목사가 주일 밤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도 있습니다. 목놓아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광고 아닙니까? 학교 가야 합니다. 아들아, 학교 가야 돼. 네 자리가 있어. 이런 말을 어떤 부모가 합니까? 문제야 부모 아니면 문제야 아들 자녀 아니면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 시간마다 주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겠다고. 내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내가 서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것도 결심하십시오. 죄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십시오. 잘못된 습관과 헤어지기로도 결심하십시오. 영적인 게으름과 헤어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어제까지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밤예배, 수요 예배는 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과 내가 결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가면서 결심합니다. 나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내가 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결심합니다. 헤어져야 할 것과 헤어지기로 결심하셔야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공동체를 향해서 결심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엄청난 평안과 그 안락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만 다 희생할 거야. 다 헌신할 거야. 나는 내 민족, 내 고국, 내 유다와 예루살렘을 나를 사랑하니까 하고 장장 4개월의 그 걸음을 걸으며 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는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결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결심하셔야 합니까? 가장 유능한 과외 선생을 붙여줄 거야, 이 결심이 아니라 오늘부터 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읽을 거야.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결심이 최고의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왜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합니까? 돌아보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벨론 땅에서 되짚어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여호와의 율법을 범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망했구나. 다윗이 어느 때에 흥왕했는가? 다윗 왕조가 어느 때 가장 흥왕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그 율법에 다스림을 받을 때 전
무후무한 다윗 왕조가 있었구나. 그러므로 한국과의 흥망성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걸 읽고 순종할 것인가, 그걸 버릴 것인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바벨론 땅에서 에스라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안 이상 나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나는 반드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칠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할 거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울 거야.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최고의 결심이 어떤 결심이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저는 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 시작하는 거 봤어요. 쉬운 6명이 와서 뛰면서 말씀 외우고 찬송하고 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많아져야 합니다. 유초등부에서 아우성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넓혀달라고. 우리 유치부가 오늘 또 시작했습니다. 또 중고등부가 시작하겠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담당 교역자와 악수하고 나오십시오. 그것을 교사들이 볼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장로님 여러분, 안수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손잡아서 수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왜 여기에 격려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 결심한 거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이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헌신하죠. 무엇을?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자리를 버리는 것이죠.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므로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예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러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말은 그거 위하고 있는 것이 이 희생과 헌신을 가져와야 할 만큼 그건 가치 있다는 내 행위의 증명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공동체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예요. 수없는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 학교나 국가, 직장이 분열과 경쟁 구도로 달려가는 이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에스라처럼 공동체를 사랑하면 공동체의 필요가 보이게 돼요. 아, 필요가 이것이구나. 그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랑은 그 필요를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좌불안석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의 필요를 보이셨어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사함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필요가 보였고, 필요가 보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곁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돼요. 점검해 보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면 공동체의 필요가 보이고, 사랑하면 그 보인 필요를 향해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삶의 행위로 증명해 간다는 사실이죠. 그때 공동체는 회복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차곡차곡 또 아주 세밀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을 뛰어넘어서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족보를 계보를 이어가십시오.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처럼 우리도 그런 계보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족보를 한 대도 끊이지 않고 써내려가는 우리 가문 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필요가 보일 것입니다. 필요가 보인 이상 그 사랑이 나를, 그 표를 채우라고 계속해서 나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랑하는 대상과 공동체를 향해서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헌신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거예요. 에스라, 유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했는데, 내가 말씀의 박사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일에 내가 결단할 거다. 모든 것 희생하고 헌신하며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에스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서게 되는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목포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